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일찍 이 아침에 성전에서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동시에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한 이 신앙생활의 진수, 즉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첫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진정한 기쁨은 언제든지 이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이 따르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열렬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아를 막론하고 지위의 고아를 막론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코미디를 봐가지고 그냥 마음이 웃겨가지고 하는 그 기쁨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그 만족이 주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왜? 생명을 붙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준다. 예.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 시카고 이 찬양교회가 바로 이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설교 말씀만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붙드는 방법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요,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든지 오셔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어느 기도원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에요. 갔더니 그 기도원 곳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 표 같은 걸 써붙였어요. 근데 거기 봤는데 딱 제 눈을 사로잡은 그 표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그다음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표에 뭐라 그래? 여기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생명을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거예요. 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축복. 예. 여러분은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매주 열심히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계속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참된 생명, 그 기쁨, 그 만족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러라는 이분의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루하루 주변 환경에 대응하며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셨고 지금도 가져다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의 삶의 온전함을 약속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지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심으로 영원한 질의 삶을 나눠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며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예.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여러분들의 권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최근에 돌보고 있는 그 호스피스 환자 한 분은 이탈리아계 할머니이십니다. 92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노인성 치매 질환으로 이제 호스피스 환자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저를 알아보시긴 하지만은 제가 뭘 질문을 하면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실어증 걸린 분입니다. 그리고 딸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가 자기를 딸로 알아본 지가 몇 달 됐대요. 지금 자기는 다웃이래요.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는지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말을 못 하시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 방문을 갔는데 그 병실에 가니까 딸과 아들, 딸 둘과 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호스피스 채플린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더니 이 큰딸이 대뜸 저에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노인팅 뭔지 아시죠?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말을 못하시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꼭 우리 어머니 더 늦기 전에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지만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요. 채플린은 언제든지 가족들이나 환자가 요청하면 그대로 도와드리는 것이 그게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그럼 제가 천주교 신부는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고 기름을 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쫙 읽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 위하여 기도하며 혹시 죄를 졌다면 용서를 받으리라. 이걸 쭉 읽어드리고 제가 기름을 이렇게 이마에다 발라드리고 손에다 발라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이 여종으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정신을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 가족들이 또, 저는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아니, 왜요? 목사님 잠깐 오세요. 목사님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네요. 이 순간을 놓치기 싫으니까,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어머니 옆에 쓰세요. 우리 어머니 침대에 여기 누워 계시지만 옆에 쓰세요. 우리 가족들 단체 사진 찍읍시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단체 사진 잘 안 찍잖아요. 근데 단체 사진 찍자요. 그래서 그룹 픽처를 빡 찍었어요. 예. 그 사진을 딱 찍고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방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딸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서 그 다음부터 정신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매주마다 갑니다.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이 기회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노인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이렇게 좀 좋다가도 확 돌아가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가는데, 가면은 기도해달라고, 먼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92살 된 분이. 기도. 하나님, 주의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거 꼭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꼭 붙들고 잠드시게 도와주십시오. 자기도 아멘 그래요. 자기도 죽을 거 알아요. 예. 언제 주님이 날 불러도 I'm ready to go anytime when God calls me.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부르면 나는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생명의 주님을 붙드니까 이렇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청년 지도자 1903년 3월 5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어디 아이디어가 좀 떠오릅니까? 예.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자신을 믿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과 같다 그러죠. 우리가 호흡을 계속 들숨 날숨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24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제가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이 분의 이 책을 보고서 그분이 이것을 실습을 했다고 그래요. 실습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 자기가 한번 해봤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이 외로운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선교하던 하나님의 정치가이면서 이 대변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세계 문명퇴치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정치적인 지위가 전혀 없는데 2차 세계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이 외교 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에너지 효율성, 이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랭크는 이 순간 단위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순간 단위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일기를 썼대. 일기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개인적인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일과 삶의 세부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하였다. 그래서 1930년 1월부터 그는 분초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4주 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그저 그분께 실려가는 기분이다.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기에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의식은 내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분초 단위로 기도하면서 또 명상하면서 한번 하나님 생각을 막 하면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시란 말이죠.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한번 잡숴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풀타임으로 호스피스 환자 45명을 돌보기 때문에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초부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가지고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여기에 또 풀타임으로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어요. 이거를 제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합니다. 패스터 브라이언 어떻게 사네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기도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그렇지만 너무 그것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다 더 넘치도록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를 찾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이렇게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주시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 제7회 안식의 예수님 교회는 컨퍼런스하고 우선적으로 이 행정적인 처리가 이게 매듭이 잘 지어져서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힘들면 금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리노이 컨퍼런스에 이 합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사인을 해주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여기서 자급으로 이 일에 내가 헌신했다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합회에서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준다고 아주 행정위원회에서 다 처리해버리십니다. 예. 저도 발런티어 목사고 월급만 안 받지 일리노이 합회 팀이 돼버렸어요. 인사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완전 100%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교회가 우스워 보여도요. 합회가 정당하게 당당하게 서포트하는 이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그룹이 된 거. 아직 교회는 아니죠. 예, 지금 그룹이죠. 미션 그룹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집이 좀 멀어요. 30분 걸립니다. 여기서 제가 원래 있던 집이. 그래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좀 이 노르트브룩 지역으로 좀 가까운 데로 좀 이사를 가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더 많이 계신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빡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엔지니어 우리 김진성 형제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졸업하고 나서 이 짭을 찾으려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기도를 딱 들었는데 2주 만에 정말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온 가족이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김진성 집사님 그 와이프가 지난 주일에 저한테 그래요. 이제 우리 아기 가져도 되겠대요. 재정이 이제 넉넉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아기를 가져도 된대요. 여러분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 귀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면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생명의 주님 붙드시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아마 불렀겠죠. 하나님 아무개 씨,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뭘 감사해요? 너희의 존재를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해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라고 합시다. 성도니까 성도죠. 여러분 옆자리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박 집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세스 엄 멀리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그러니까 보면 그냥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또 함께 찬양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찬양은요 혼자 부르는데도 참 능력 있고 은혜가 있지만 모름지기 또 찬양은 여럿이서 같이 한 노래를 한 목소리 부를 때 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비록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긴 했지만 이제까지 여기서 들은 찬양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요, 우리가 또 파틀락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갔으니까 여기 10분도 안 걸립니다. 오셔서 우리 집 구경도 좀 하시고 파틀락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파틀락 하면은요, 음식만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은혜로운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이 기쁨이요 속에서 오기 때문에 이 기쁨이 며칠 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월, 화, 수요일까지는 가는 것 같아.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2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빼고. 그러니까 저까지 합치면 26명입니다. 이 분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방문해가지고 만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25명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기도를 이제 한 번 이상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마음 가운데 막 내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이분들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분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영접할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 저는 사랑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 원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제 눈빛이 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그윽합니까? 예. 좀 눈빛이 좀 부족해도 그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된 기도예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끝나고 딱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믿음 없는 의심이 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리는 줄 아세요? 감사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뚝뚝뚝 걸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5,000명을 먹일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과 물고기, 이걸 가지고 한 끼 식사,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떡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게 했더니 그 떡이 넘치도록 불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관문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뭐예요? 미리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기 정로계단 10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감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아 하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감사합니까? 이야,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인 환자를 제가 만나려면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요양원이기 때문에 늘 미국 분들만 만나다가 한국인 환자를 한 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직접 케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85세 되신 분입니다. 병명은 알츠하이머죠. 파킨슨 디지즈하고 알츠하이머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그저 노인성 치매 질환이라고 그렇게 속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원인을 아직도 그 병명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원인인지 몰라요. 뇌가 기능이 뇌세포가 죽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되고 또 좀 행동도 어눌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풍을 맞아가지고요 한쪽을 이렇게 기울여졌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죠? 예. 이분의 이름이 이정혜 씨입니다. 이정혜 씨인데 이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텍사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큐라고 합니다. 큐요? 그런데요,
목사님, 며칠 전에 방문하신 이정혜 환자 아시죠? 그분이 저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텍사스에서 전화를 하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아주 찡 하는 그 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제가 여기 미국에 온 지 17년째거든요. 근데 제 아이들이, 아들, 딸이 5살, 6살, 요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조그마한 애가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태어나기만 한국에서 태어났지, 여기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까지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한국 사람이 속은 미국 사람입니다. 집에서 늘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늘 한국말로 대화를 했어요. 지금도 한국말로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한국말 잘 못해. 한국말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늘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큐가 텍사스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로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제 마음이 찡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예. I know what you're feeling. Okay, let's talk in English. Okay, 영어로 얘기합시다. 그 영어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큐가 둘째 딸인데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불쌍한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대 나와가지고 훌륭한 학력도 있고 멋진 분인데 이곳에 와가지고는 짭을 못 찼다가 청소하다가 평생 저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우리 다 키운 다음에 저렇게 나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에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울면서 I know, I will do that. Okay, what would you want me to do? 뭘 해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원불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나를 막 욕하고요. 이 씨알이 안 먹혔어요.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내주신 게 I think this is not an accident.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I think there is a God's providence. That's why God put you in this situation.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목사님을, 한국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알겠다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갔습니다. 가서 딱 만났는데 간호원이 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말 해요? 나 한국말 합니다. Korean, I'm Korean. Of course. 오케이. 오늘 아침에 이분이 또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대요. 원래 말을 못하는데 했더니 이제는 이 더듬거리는 많이 좋다도 더 못한대요. 그게 어떡하냐고. 근데 조금 보존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당으로 옮겨드렸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됐죠? 이쪽이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바로 했습니다. 이정혜 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국 목사입니다. 따님 아시죠? 둘째 딸 큐가 어머님 좀 방문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또 이래요. 그런데 그 딸이 부탁하기를 어머님 불교 신자인데 어머님한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래요. 그럼 매 질문마다 이래가지고 이게 혹시 말을 알아들으시는 건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건 몇 개요? 그랬더니 하나 이러더라고. 이거는요 더 그래요. 됐죠? 그래서 오케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또 의심이 갔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아니구나. 아멘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멘은 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기도할 때 하는 아멘인데 나도 그 기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얼른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텍사스에 있는 큐 안 되냐? 큐 안 되냐? 큐, your mother has accepted Jesus as her personal savior today. Really?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God. Praise the Lord's name. Oh my God.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도 울고 저도 울고 했더니 땡스기빙 때 오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땡스기빙 전전날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딸도 왔으니 딸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생명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이 큐가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그 티슈 있죠? 저기 보세요. 티슈. 코맹이 그 티슈. 울어가지고 그 제가 갖다 드렸더니 그거 눈물 닦은 거예요.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기도 영접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때 이제 큐는 갔습니다. 가고 한 주일 뒤에 이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러고서 고맙다는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그 편지를 우리 직장에 있는 제 위에 분 상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감사 편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편지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딸 큐가 문자를 나에게 보내기를 그녀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저희 엄마를 지난 10월 달에 구원하실 수 있었고 엄마가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보다 더 감사드릴 수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이 딸 큐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주님 붙들면 돼요. 예? 죽어도 뭐 한다고 했어요? 살려준다고 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믿음 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주님 하나님 붙드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